얼마 전에 이제 차를 마시러 갔다가 그곳에 이제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종했대요. 그러면서 권사까지 땄었는데 개종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분의 이야기니까 그걸 듣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러지 않는다. 어렸을 적에는 열심히 다녔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우리 가족 중에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어요. 저만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앙이 처음에는 좀 뜨겁지만 좀 지나면 이게 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또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선뜻 아니다. 뭐 신앙은 갈수록 더 뜨거워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도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또 삶의 이 근거들을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앞에 11절까지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까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분의 찬송시를 불러가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셨고 순종하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11절까지 살았으므로 너희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아가라. 어떻게요?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 두렵다에 좀 강조를 하는 것이죠. 두렵게 좀 두려워하면서 겁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라. 믿음 생활 잘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모자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지풀 모자 이런 거 쓰고 큰 집이 아니라 그 황금집이 아니라 어떤 집? 초가집. 천국 가면 초가집까지 산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겁을 질린 채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내가 잘못하면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는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 그 미래의 죄는 내가 노력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을 이루어도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을 정말 두렵게 혹은 겁에 질린 채로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구원을 완성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해라 이런 표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또 13절에 헷갈리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아니 언제는 구원을 이루라 그래놓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신앙생활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이죠. 먼저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그 시대 배경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어요. 로마 시대는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자유거든요. 그런데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을 믿겠다는 결정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건 각오와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걸었는데 또 두려워한다고요? 사실은 이게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장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분을 5절부터 11절까지 찬양했잖아요. 그분이 구원을 봐라.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그분을 본받자 그래놓고 이제 구원을 받을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너 똑바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서의 맥락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렵다라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구원 안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실제로 이렇게 두렵고 무섭게 떨림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요. 나의 자그마한 실수에도 또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풍성함을 주신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면 믿으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누가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떻다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요. 너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힘을 축 늘어뜨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구나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말미암아 지금도 기쁨으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요, 무서워하라, 겁내서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떨림과 설레임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고 또 그분의 장차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그런 설레임, 그런 설레임의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기대하면서 떨리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말미암아 두근두근거리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3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구속의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 그 은혜의 기초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3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이럴 때 자녀애들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이쁘게 빗어주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할 거 기대하면서 학교 보내고 돌아오면 잘 갔다 왔나 칭찬해주고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 또 이렇게 장기자랑하고 뭐 그러는 모습, 상 타고 오면 막 기뻐하잖아요. 혹은 그 모습 또 과거 회상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기쁘신 뜻, 계획에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공부하지 말랬어요. 오늘은 놀래요. 하나님이 오늘 밥하지 말래. 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이거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포장을 조금 아름답게 해요.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죄를 지킴을 부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수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전과는 다르게 예배의 태도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좋게 보여서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갈망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에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낙들 또 여러 가지들은 조금씩 쇠하여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혹은 죄의 몸 혹은 욕망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주님의 그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종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고요, 은혜의 보호를 받으면서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보호를 받으면서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완전히 흠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케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이 기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또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행동을 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의 생각이 묘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이렇게 나면 집에 들어가다가 라디오 소리를 하나 들으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를 하나 들으면 집에 들어가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은 미완성 뭐 이러면서 아멘 뭐 이런단 말이죠. 라디오 소리 혹은 뭐 그런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면 그것이 더 많이 지배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어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옛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깊이 붙잡고 그것에 빠져나갈 수 없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또 사도행전을 쓰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지고 깊이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지나가더라도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가득 차야 돼요. 간절함과 열망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에 가장 크게 앞장섰던 또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되게 천재이기도 한데요. 한 20살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기로 결단한 70개의 결심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매일 점검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놨는데, 자, 이렇게 보이시면 좀 보시고,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이웃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이것이 이제 그의 삶의 첫 번째. 두 번째,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일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내가 마지막 날이다 생각할 때 꺼려지는 일들, 이건 안 해야겠다 이런 것이. 내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면 버리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능력, 열심, 적극성을 다해서 가능한 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그는 읽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의미입니다. 행동 이전에 자신의 존재됨을 명확히 알고 붙잡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설레임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한 열망과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간절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개인적인 영역이거나 사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고요.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은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나타나고 혼자서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서 사랑과 사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원망과 시비는요, 사랑과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내 자신의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원망이에요. 원망.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나 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원망과 시비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성향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원망과 시비는요, 단순하게 성향과 기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서 무엇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적이 있었죠. 언제죠? 출애굽해가지고 그렇죠. 모세아를 원망해서 우리가 저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더 좋았겠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와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도 가르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보고서도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원망과 시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혹은 또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모습에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했던 적이 있었죠. 기도와 말씀에 전망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그 과부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이죠.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일을 통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가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는 삶이에요. 빛이 되는 삶.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서 뭐예요? 그것을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커지는 것, 그냥 숫자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성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의 숫자가 단순히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덩치가 커지는 거는 살이 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건강하게 잘 자라가야 이게 체격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에요. 원망과 시비라는 이 독소가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진리 안에 거하려는 그런 열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건강함이 없이 다음 세대, 건강함이 없이 미래 세대에게 무조건 교회를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넘겨줄 것입니까? 교회 건물을 넘겨줘봤자 남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영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십시오. 교회 건물은 유수한 교회 건물들이 역사적인 유적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팔리고 허물어지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물려주거나 조직을 물려주거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내 삶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하고요. 능력이 좀 없어서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영향력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원망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렇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거 간직할 수 있고요. 또 그거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다고요?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그리스도인 안에 자랑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거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알아가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또 그렇게 힘쓰는 것,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랑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생각하면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이 17절과 같은 삶을 살아도 너무나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증거가 섬김이 나타났다. 인증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들 위에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제물이 되어지는 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붓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빌립보 성도들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마지막 한 방울의 포도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 내가 지금 빌립보 성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그것 때문에 내 생애를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앞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지 모르고 풀려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그 믿음과 재물이 그렇게 드려진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 너희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피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겠다는 걸 각오죠. 자기의 스승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열심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요? 원수였을 때, 회방자였을 때 그의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전제로 부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나의 이 원수 되었을 때 그토록 죽어주셨는데 그 피를 쏟아서 나 같은 놈 구원하자고 그 피 쏟아주셨는데 내 피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기꺼이 드리지 못할 수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도 이러한 생각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피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전제로 드리는 삶을 기꺼이